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어떤 하나의 주제를 파고들었다기보다는 강 목사님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쭉 섭렵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내용이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와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그 어떤 그 열정이라는 것이 열정이 대단해서 그렇게 논문을 쓰실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논문의 장점은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그 이단들을 다 설명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좀 하는 사람으로서 MDB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초대교회 이단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그분들이 이제 보통 자료를 찾을 때 그것만 딱 잘라져 있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이 박사님의 논문을 보시면 그 초대교회 이단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실 수 있어서 됩니다. 이것이 이 논문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많은 분량 중에서도 어디에 많이 이제 또 할애가 되어 있느냐 하면 영지주의와 몬탄 스파에 대해서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한 교회사 책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책을 참조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어렵게 만들었던 영지주의나 몬탄 스파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얻으실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이 논문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은 첫 번째로 많은 자료를 설명받았다. 두 번째로 영지주의와 몬탄 스파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얻으실 수 있다. 이것이 이 논문의 두 가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세 번째로 이제 끝에 쓰셨지만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을 때 교회들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레네우스 방법문이라든가 이레네우스가 쓴 이런 방법문이라든가 지금 이런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반박했는지를 쓰셨는데 그 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면서도 조금 아쉬운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량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무엇이냐는 굉장히 많이 파헤치셨는데 그 이단을 막아낸 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분량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히 이제 강 박사님께 고해드리기는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혹시 이 논문이 초대교회 이단과 더불어 그 이단을 어떻게 초대교회가 잘 막아내는지를 조금 더 잘 설명될 수 있는 좋은 학술적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논평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 간단하게 강 목사님께 이 논문의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논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72페이지에 있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논문을 쭉 보고 나서 첫 번째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초대교회 이단 그러면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서방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나 종교교회를 듣고 온 사람으로서 초대교회 이단 중에 중요한 이단은 펠라기우스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을 빼셨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보시면 도나투스카도 나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기는 도나투스카도 나오는데 펠라기우스를 빼셨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쭉 역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에 대한 가장 어떤 이단적인 논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서 펠라기우스를 초대교회에서 뺀 것은 조금 좀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혹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시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분을 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충분히 이제 이해는 됐습니다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논문에 있다 보니까 몬탄 스파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목사님의 의견은 충분합니다. 노천 습관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못하는 습관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아마도 많은 자료를 갖다 쓰다 보니까 어떤 못하는 습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학자, 부정적으로 해석한 학자가 모두 다 이제 논문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 각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논문을 설명하실 때 못하는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을 이해했을 때는 못하는 습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넘어가고요. 네 번째는 신사고 운동과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였습니다. 충분히 이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뉴에이지 운동은 어찌 보면 교회 밖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뉴에이지 운동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을 띄는 것으로 보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회 밖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면 교회 사상과 뉴에이지 사상이 만나서 이렇게 뭉쳐서 어떤 제3의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에는 어떤 모습이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 이제 이런 이단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교회가 짤막하더라도 고견을 좀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오늘은 학회의 발표를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학회에 대한 중요성 분명히 충분히 나타냈습니다만 개교회가 이런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조금 문제하는 게 그러니까 좀 논쟁이 되는 게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 때 사도 신경을 이렇게 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지만 사도 신경은 성경에 없다. 이제 사도신경을 공예회 때 고백하는 걸 이렇게 큰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교회사나 교리를 기획하는 부분은 조금은 굉장히 조금은 뜨끔한 모습이죠. 제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내고 그런 신료들에 대해서 좀 교회가 등한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교회가 이단들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 고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 써주신 강원사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논문이 이단을 막으려고 하는 교회들과 우리 유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